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쪽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해왔던 일이 그것이 허무해진다면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의 실망감이 얼마나 다하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왔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 면전에서 어떤 이유나 이익을 두고 배신을 하면 우리의 혼돈이 얼마나 여러분 공황에 빠지겠습니까? 일생 동안 믿어왔던 일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방황스럽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 말씀이 정말 되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단순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큰 은혜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참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의 작은 가슴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참수합니다. 이리저리 물어도 예수님은 일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14장 62절의 이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것도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이 얘기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하는 순간에 그토록 오래 침묵하던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입을 엽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것을 봐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왜 내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니라. 너가 메시아냐?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지만 끝내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종교, 무슬림 같은 경우는 12억이 됩니다. 12억의 사람이 참 진리의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알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메시아를 몰라요. 구원자를 몰라요. 내가 근이라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구주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진리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일생 동안 믿어왔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끝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그들의 당황함과 그들의 공황은 어느 정도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이끄심의 경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났어요. 내만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똑같이 일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린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그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아시고 그렇게 믿어와서 우리는 이 감격을 잘 모르고 저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저는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무리 어려워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곧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갖가지 고난이나 문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심각한 고민과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평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잘 믿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내가 그니라, 그 예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오늘 우리 유한천 집사님 기도했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14장이에요. 15장에 넘어만 이제는 또 한 인간이 나와요.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과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1대1로 앉혀놓고 빌라도가 이것저것 묻습니다. 여러분 15장 2절에 가보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똑같이 아까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도 동일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난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너가 말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너 말이 옳도다, 너가 말했잖아 라고 했는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분 무리들에게 내줬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니라,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만나고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믿지 못한 그들, 직접 주님이 그래 네가 말했지 않냐, 너 말이 옳다고 했는데도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내어준 이 빌라도를 생각하고 그 면전에서 내가 크니라 그렇게 침묵하던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 믿는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이 주님 붙잡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5월 장마, 6월 장마 이런 이 날씨 뭐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 더 놀라울 일들이지만 기상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지만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 오시는 징조에 있어요. 징조. 그러니까 하늘 우편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집중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1절로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셨고 그리고 3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이 두 말씀은 지체의식, 주와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합에 대한 부분이고 수용에 대한, 용납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얘기하는 5절, 6절, 7절, 8절은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체의식, 주와 능력이라고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더라도 1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이렇게 처음과 끝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한가운데 12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틀 동안 함께 보셨던 한가운데 12절로 27절까지는 지체의식,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인이라 라고 하는 요 12절에서 27절까지는 지체의식,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오늘 로마서 12장도 구도는 다르지만 순서는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동안 봤던 3절과 4절은 지체의식에 대한 부분이고 5절 이하에서 오늘 읽은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은혜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의식과 은사에 대한 부분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구도적으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 조식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해를 돕도록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유한천 집사님 잠시 기도했지만 어제 제가 오늘 여쭤본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이 눈검사를 가서 눈에다가 마취약을 얼마나 넣어놨는지 어제 밤까지 눈을 아주 제가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야 과연 이 새벽이 될까 그랬는데 새벽에 눈이 벌쩍 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눈 핑계 대고 새벽 기도를 좀 한번 빠져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새벽은 안 깨우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오늘 약속을 해서 오늘 질문을 하러 가야 돼요. 오늘 내가 여쭤볼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11시가 넘어서부터 눈이 이렇게 뭐 벗겨지는 것처럼 그 마취된 게 다 풀리고 이렇게 해서 그 상당히 오래 가더구만요. 그래서 4번이나 마취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2 글자를 하면 여러분 뒤에 3 글자를 해야 돼요. 본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본시 동생이에요. 본래는 우리는 한 뿌리예요. 본래 여러분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후아담,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성을 받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저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구주로 믿는 분, 하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내가 성격적으로 안 맞고 조금 내가 관계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한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누구에게 근심을 주느냐면 머리에게 근심을 준단 말이에요. 손과 손이 서로 싸워요. 손과 손이 얼굴을 안 봐요. 눈과 귀가 여러분 서로 이게 안 맞아서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이 누가 고민했냐면 우리 몸의 머리 대신 누구?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부모의 제일 힘든 부분은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에게 불안한 일도 없고 근심을 주는 일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큰 근심과 우리에게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를 위해서 자식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고 아쉬워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면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권면이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뭔 뜻으로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누구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얘기를 4가지로 하죠. 그죠? 마음을 2절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슨 마음? 한 마음.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지체의식이 중요하면 똑같은 얘기를 내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어 권면을 하거나 내가 무슨 저 사람을 꼭 위로해주고 위로를 하거나 예수님만 위로를 하거나 성령 안에서 교제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쌍히 여겨주지 뭐 받아주지 뭐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해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무슨 마음? 한 마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내려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세 가지가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나, 뭐 이렇게 계속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첫째는 교제와 연합이 되려면, 지체식을 가지려면 첫째는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돼요. 좀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고 싶고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보고 싶더라도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툼도 중요하지만 허영이 있어서는 안 돼요. 허영이라는 것은 교만과 자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교제를 하려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식을 가지려면 허영을 부리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허영이거든요. 외식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허영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번 만나기 싫어요. 한 번은 만나주지만 두 번 만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만났다면 뭘 참 허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뭐 모임을 갖춰도 마찬가지예요. 뭔 자랑을 하고 뭘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허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빠져나와야, 이 다툼과 허영의 때를 빼버려야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연합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잘난 체하는데. 그래서 주님,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긴다.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연합이 돼요. 내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절대로 지체식과 조화 능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것도 아닌데 잘난 사람만 만나요. 잘난 것도 아닌데 잘난치 않은 사람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절이 정말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룰 것인가, 2절 말씀은 여러분 한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이게 2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체식과 전능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데 그 방법이 딱 3절에 나와요.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겸손해라.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늘 겸손해서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내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식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7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요. 몇 가지요? 본래는 30가지가 넘는데 오늘 여기는 대표적인 7가지만 나와요. 7가지가 전부 아니에요. 본래는 36가지예요. 그런데 이 36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 하나가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다. 이 은사를 안 받은 분이 없어요. 나는 그 은사가 아닌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무슨 뭐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무슨 뭐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통변의 은사가 없는, 여러분 그런 은사가 떠서 36가지 정도 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이 은사가 연합해서, 이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12년 이상이나 하나님 앞에 있는 4가지 건강한 교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예요.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이에요. 성장 구도, 몇 명이 모이는가? 성장 구도, 이게 아니라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장로냐, 권사냐, 안수 집사냐, 집사냐, 목사냐, 직분 중심이 아니라 권사죠. 교회가 여러분 어려우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훼손되려면, 공동체가 망하려면 이것 거꾸로 하면 돼요. 여러분 수평 구도가 아니라 수직 구도로 가면 돼요. 평신도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이 되면 돼요. 건강 구도가 아니라 성장 구도, 몇 명이 모이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은사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수 집사 따지, 어떻게 하면 장로 따지,
어떻게 하면 권사 따지? 여러분, 이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어떤 계층이나 직분을 어떤 자격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9년도에 첫 설교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아마 생각나요. 2009년 4월 5일 설교에 상가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움직여지면 건강한 교회는 절대돼서, 지금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교회는 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뭐냐 하면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인데, 여러분, 은사 중심에서 직분 중심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각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이 각자 다른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면, 그 은사가 드러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가 숨겨져 버리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난 섬기는 은사가 있어, 나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 난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 그 위로하는 은사 속에 다 그 은사가 함께 쓰여질 때에 공동체는 놀라운 생기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정말 그래도 보기 드문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과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분들과, 그리고 여러분 50년 여러분 행사를 하면서 각각 주어진 각각 분야에, 지난 그저께도 장성훈 장로님하고 여러분 이 50년사 나눴습니다만은, 법규직을 만든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각 은사 부문에서 그 몇 년 동안 하는, 은사 없는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이 없는 은사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쉬워요. 그건 하나님이 준 선물하는 거니까. 은사가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더 곤란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사가 줬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드러나야 돼요. 7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7가지를 여러분 보셨는데, 첫 번째 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느냐 하면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자, 첫 번째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받아서 기도하니까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해 준 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원어로 보면 프로페테이스 이렇게 됐어요. 예언이라는 이 말은 원어의 프로페테이스예요. 프로페테이스는 선포한다,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설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 이거 기도하고 내가 뭘 봤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는 그 예언을 잘못해서 예언한답시고, 여러분 이는 저는 점쟁이처럼 말을 해주고 끝내는 사탄이 그 안에 사탄의 카드를 끼워내서 사탄과 하나님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엄청난 영혼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있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프로페테이스, 즉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제일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목회자, 담임 목사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프로페테이스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역장님이 성경을 나누고 있고,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요걸 바르고 프로페테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분량은요, 뭔 얘기냐면, 담임 목사가 가장 여러분 모르게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믿는, 간혹 어디 소문은 내지 마세요. 간혹 내가 잘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는 것을 설교자니까 말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설교자인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선택하고 내가
경험한 진리만 얘기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은 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의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즉 얘기하면 내가 안 믿으면서도 믿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게 다 방송 나가니까 다. 여러분 그 생각,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확신 있는 체득화, 경험화된 진리를 얘기할 때는 확신이 있어요. 아마 눈빛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내가 안 믿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믿는 걸 갈려서 요건 내가 안 믿는 거 빼버리고 요건 내 믿는 거 말, 그래 아니, 듣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보편화된 진리를 전하려면 때로는 내가 안 믿는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얘기할 때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걸 얘기하니까. 즉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여기서 오는 공백이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말씀해 주려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방송실에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절. 여기는 믿음의 분수대로 나오는데 3절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의 뭐가 나와요? 분량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는 것처럼 설교도 믿음의 분수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저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성이 여러분보다 영성이 없는데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 같은 하죠. 평신도보다 영성이 뛰어나야 우리 고민이 적어져요. 평신도보다 믿음이 뛰어나야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걸 갖고 이만한 믿음을 설교할 때에 여기서 오는 공백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설교해라.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키를 키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산만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걸 말하는 만큼 그건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매 토요일 날 주일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 우리 성 목사님, 또 성년부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큰 믿음에서 큰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7가지 하나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배로운 말씀을 정의하겠습니다. 본시 정말 잊지 말고 한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큰 하나님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허영과 다툼을 때를 빼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교제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연합 그 중심에 유다 같은 미디에이터, 중재자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유다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만드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작은 에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은사를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